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성례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듯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경중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께 칭찬과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전쟁, 기근, 질병, 고통 등으로 신음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풍성하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다들 갈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이 갈등 없이 평화롭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는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찾기 시작하였고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라고 제시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몸으로 익숙할 수 있는 4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는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완벽한 이데아의 세상과 불완전한 물질 세계 사이의 이 간극에 의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이 발생한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단이 되었으니 해답도 제시해야겠죠. 이데아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의 세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고난과 무질서가 점점점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이 사람을 철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철인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데아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어떤 엘리트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여전히 갈등과 고난이 계속되지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탁월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혼란스러움을 좀 정리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그때마다 갖는 소망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좀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 엘리트주의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 엘리트 지도자가 잘못된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예로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는 잘못된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어서 게르만족이 유럽 전체를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백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진 일이 있죠. 뭐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저소련의 스탈린이나 레닌도 그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대 사회의 봉건주의와 이제 귀족 정치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자본이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귀족이나 봉주들의 힘보다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신흥 부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자들은 돈이 더 많이 벌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서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과 기근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죠. 이것을 마르크스가 진단하기를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이런 고통을 발생한 것은 자본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자본을 없앰으로 인해서 인간 간의 소외와 차별이 없어진다 생각하고 사유재산을 없앤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한 30여 년 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생산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현상을 야기하였고 피해 혁명이 반복되어지는 고통을 또한 낳게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이 단순히 외부적인 혹은 사회적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정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새롭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프로이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아주 탁월한 제시였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 경험하는 상처와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겠죠. 즉 우리의 삶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면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제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지만 한 자녀는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며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상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다 환자가 돼버렸어요. 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자기의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는 누구한가에게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 너무 위축시켜버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칠 것 같은데 심리학과 상담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큰 상처, 예전에는 전혀 상처가 아니었는데 상처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상황이고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참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고난의 근본적 원인을 인간의 욕심과 집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답도 제시되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일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마음 비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이 불교권은 사회가 변화되거나
발전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하거나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교 문화권의 사회를 보십시오.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아예 싹을 말라버리게 하였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욕구도 없이 풍성함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모두가 다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 했고 그 대안도 제시했지만 일면 맞는 듯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성경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 더 강조해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의 본질은 좋은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들어가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배려도 사라지고 용서도 사라지고 나눔도 사라지고 욕심만 있고 이기적으로 변하여 이것이 개인 간의 갈등, 사회적 충돌, 더 나아가 국가적인 전쟁으로 약탈과 학대와 착취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고난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한 번에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회개로 획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궁극적인 복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따르면 풍성해지고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도둑이었다는 거죠. 이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풍성해질 겁니다. 오래오래 살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솔깃하였지만 따라가 보았더니 나의 것을 다 빼앗기고 생명을 얻고 죽음밖에 없는 도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다는 것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왕좌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지면 이 풍성함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가정, 교회, 일터, 직장, 사회, 민족, 국가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에 완성될 것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죠. 10일이 지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은 50일 전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였다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방언, 외국어를 이야기하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나 보구나 하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메시지, 믿음과 회개가 선포되어지죠. 이 일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3,000명의 최초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즉 다시 말해 교회가 탄생되어지면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교회가 탄생되어지면 이 성령의 선물을 모든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소풍교회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그 가운데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세 가지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떡을 떼는 성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땅에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시작하는 이 교회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로서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이 땅의 풍성함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퍼졌고 2000년이 지나 이 세상은 엄청나게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의료적,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엄청난 발전과 풍성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인류의 역사의 종말까지도 알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이죠. 교회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성경이고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성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에 관련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시각이 열리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죠. 어린이들을 존중합니다. 여인들을 존중합니다. 장애인들을 존중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노예제도를 철폐하고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유물론과 진화론을 반대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을 성경에서 제시하게 되죠. 정치, 경제, 법,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서 성경적 기반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은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의무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훼손시키면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처음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죠. 하나님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는데요, 사탄은 교묘하게 초대교회 안에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위조된 성경, 가짜 성경이라고 해서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쓰지 않았던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계시록 등이 있고,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바울 복음서, 바울 계시록, 이런 것들이 가짜 성경이에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담겨 있고 왜곡되어져서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도록 사단이 교묘하게 이 가짜 성경을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미 확증을 해주셨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야기하시며, 이미 39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미 확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약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이 가짜 성경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교회가 사도들이 직접 쓴 성경을 규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신약 성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며 잘 진행된 듯 하였지만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서, 로마 카톨릭은 한 교회 운동을 하였어요. 로마 카톨릭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에 외국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사제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교묘하게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병개를 한 것이죠. 결국 중세 시대에 카톨릭은 성경을 읽지 못하였더니 미신 비슷한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대신에 아이콘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그림이나 스테인글라스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제들 역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만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은 종교 권력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나쁜 짓도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고,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까지 금지하였고 불태우고 그들을 사형시키는 일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찾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55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처음 인쇄되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종교개혁에 폭발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것을 인수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 독일어 성경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어진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한 것과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들이 일어납니다. 불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후 계몽주의는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야기하며 성경을 훼손시키고 파기하려고 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엽부터 이단들이 전세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훼손하고 또 다른 성경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한 번역본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성경을 훼손하여서 믿음을 파괴하려는 짓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로잔대회에 참여했는데 셋째 날 주제가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 세 군데를 이야기하면 이란과 인도네시아, 네팔이에요. 그중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운동을 이란 현지인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건 저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핍박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 인도 사역자는 교회가 다 불타고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 하나를 불태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5천여 명의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보이시며 한국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말리라는 나라에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성경책이 불태워진 장면이에요. 성경책을 잃어 다 소실되어져 버린 성도들이 새로운 성경책을 받고 기뻐하는 사진이죠. 공산주의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극단적 이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영상 하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강제로 배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살인자로 바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행 중인 성경 조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습니다. 중국 크리스천 수는 1억 3천만 명에 달하며 지하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이제는 공산당원보다 크리스천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교회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성경 자체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아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더하고 공산주의 신념과 다른 구절은 삭제했습니다. Chinese are no longer content with all of these attempts to try to forcibly get Christians to deny their faith. And so now they've just taken it to a new level where they're trying to rewrite the scripture and to confuse them and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Christians.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예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성난 군중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었다는 내용의 요한복음 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직접 그 여자를 돌로 치고 나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seen the escalation. The Bibles for children is totally forbidden, and all the Bible apps were forcefully removed from every e-commerce app store. Millions of Chinese Christian children were forced to sign a form renouncing their faith in public. The issue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trol. It is always about control, and they see the gospel, they see the Christian message as something that would take control away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so this new socialist translation of the Bible is just another step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they try to control the church and really co-opt Christianity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people and helping them serve the party's interests. 그러나 한 중국 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동시에 교회는 말씀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내가 다시 오는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어서 내가 죽었다는 나의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또한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나의 신분이 하늘에 속하 있음을, 또한 이 성찬을 함께 떼고 마시는 자들이 한 가족임을, 한 식구임을, 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교회들을 다 폐쇄하고 프랑스 혁명구들은 이 교회의 이름을 이성의 교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례와 성찬하는 그 날을 존재의 축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파괴시키려는 운동을 프랑스 혁명에서 자행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 성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북한에 봉숙교회가 있는데 예배는 종종 드려지지만 그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기도 하고 열게도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에 한국교회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로잔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 누리교회에서 중보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총 인원 6,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 타임을 금요일 날 갖게 되었는데 제 앞에 독일에서 오신 중보기도 리더분이 먼저 발제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서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혀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꿈도 안 꿨던 그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열흘 만에 통일이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그 중보기도 팀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통일에 대하여서 회의적인 그런 마음까지 들고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독일의 중보 기도팀들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안 될 것 같은 이때에 교회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 계획했던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온 인류 가운데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이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전달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세례받는 모습이 우리 소풍교회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찬을 하며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물이 충만케 되어주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부르짖는 소풍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선물을 충만히 활용하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